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죠. 오늘 우리 백승숙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승숙 권사님 왜 서둘러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우리 교우들 보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오늘 다현이가 온다 그러니까 다현이가 누구예요? 손녀잖아요, 그죠? 손녀도 저 뒤에 잠옷실에 와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 말고 이렇게 이쁜 애가 있다니 막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저 뒤에 지금 앉고 우리 이세영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당을 이렇게 애기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앞자리에 우리 이용우 집사님 이제 잠옷실 밖에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계속 나와요. 사울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기 싫은 얼굴, 사울의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가운데서는 전혀 비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울이 당시에 성공할 만한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좋았고 자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대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세 번째 그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사품, 가짜, 짝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명품 인생 가운데 진짜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가짜가 물러가는 삶, 짝퉁이 없는 삶, 유사품 주의하여 유사품이 깃들어 있지 않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스토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왕 삼으셨으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헤렘.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기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은 완전히 사람은 다 죽이고 사람이 가진 소유물은 못 쓰게 만드는 게 헤렘 진멸의 명령입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죠. 어떻게 이 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부분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시내의 산에 이르기 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전쟁에 이기고 내리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았던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그 악한 일 때문에 이 지면에서 완전히 정리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신명기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피곤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피곤한데 쳤어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약한 자들을 먼저 쳐서 진중이 소란스럽고 그 낭망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나그네 된 약한 지친 백성을, 약한 사람부터, 노약자부터 쳐서 죽이는 일을 아말렉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을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악하게 군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뒤끝이 되게 심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겐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겐 사람은 출애굽할 때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 가운데 묻혀서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빼서 구원하시고 아말렉은 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잔인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악한 것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법제도를 통해서 범죄가 너무도 확실한 사람을 사형제도의 사형에 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악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악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렘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행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보통 나라, 보통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축배를 들고 전리품을 나누고 기쁨과 무용담을 나누는 게 상식,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농공행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축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 이 헤렘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없앨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승리했어도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전쟁이에요. 탐욕과의 전쟁이죠. 그 앞에 수많은 노예로 삼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유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헤렘에 해당하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거든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단 말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헤렘 전쟁에서, 헤렘이라는 것이 진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멸시켜서 악을 완전히 없애서 하나님께 그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를 취했어요. 취하면 그 취한 자도 헤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고 아골골짜기가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헤렘 전쟁을 결코 기뻐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전쟁을 수행해 가는데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는데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운 걸 후회하신대요. 낭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픔이 전해지니까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기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중보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이상 얻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아직 다 물러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이제 11월 20일부터 복구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 오후 예배가 있다고 해서 가정교회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과 가정을 근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짜로 자신의 삶을, 가품으로 유사품으로 자신의 삶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부른 명품 인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왕관을 빼앗겼고요, 왕국도 이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사울은 이렇게 좋은 조건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혜택 가운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첫째로요, 그는 가짜로 가품으로 삶을 채웠어요. 어떤 가품입니까? 말입니다. 말. 무엇 대신에, 어떤 명품 대신에? 행동이라는 명품 대신에 말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어요.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첫머리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이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수상합니다. 뭔가 수상해요. 그러면서 오는데 자기가 순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습니다. 나 다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여러분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요, 사무엘도 속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다 행했다면서요? 아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자신이 행동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지 않았으니까 말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 중심에서 들려오는 그 우양의 소리로 사울이 불순종한 걸 사무엘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행동하는 대신에 말하는 것,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말로 대치하는 것, 채우는 것, 그것을 때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로 나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량미달의 행동을 말로 채우는 것은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기반할 때, 부족한 행동을 말로 채울 때 우리의 신실하고 성실한 성품이 약화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말뿐일 때, 그때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그는 회개와 자백, 이 하나님의 지적이 딱 나오면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첫 번째 실패나 두 번째 실패나 세 번째 실패 다 나타나는 문제예요. 회개와 자백이라는 명품 대신에 변명과 핑계로 다시 한번 일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변명합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남겨두었으면 진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남겨두면 진멸이 아니에요. 그냥 남긴 것이죠. 그냥 전쟁을 한 것이죠. 다른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무리가 끌고 왔고 백성이 남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울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변명에 능한 사람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명은 거짓으로 채워진 이성의 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이성으로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겉껍데기를 채운 게 그게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으로 지성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그렇게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 13절에서 사울은 변명하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오지 않았던 사무엘이 문제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했습니다. 14장에서는 여러분 핏째 먹은 백성들을 범죄하였다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군사들이 핏째 고기를 먹었습니까? 먹은 이유는 그 전쟁터에서 그 금식하라고, 전쟁 가운데 금식하라고 해서 피곤하게 만든 사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추적하는 전쟁에 하나님의 응답 예스를 받지 못했다고 요나단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회개는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진멸의 명령 순종, 그것에도 실패했을 때 제사를 위해서 남긴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백성들이 한 거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최종 책임자는 사울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까요.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라도 쳐 없애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방 왕들과 마찬가지로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변명으로 위기를 넘기면 자신의 위기 해결 능력, 대처 능력에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잦으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핑계로 지성의 껍질을 강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버린다는 말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혹시 실수하고 혹시 부족하고 혹시 함량 미달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는 서지 못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진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을 지키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형통의 길로 결국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차라리 삼으시는 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레의 성결의 도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삶, 그걸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서 그런 삶을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성결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여 그 보혈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덮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는 게 그게 성결이에요. 회개가 성결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가품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잦아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 대신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신 대신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 죽였는데 양들과 소를 남긴 건 제사를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진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정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사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는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생을 짧은 여러분 대부분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제사에 예배에 실패하면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초점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제사와 예배의 삶의 목적은 헌신이고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고 제사하시기를, 하나님께 제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곳곳 가운데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고파도 너희한테 말은 안 한다, 말하지 않아. 내가 그럴 하나님도 아니지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야. 내 건데 뭐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한테 구걸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제사의 중심은 그냥 제사 행동이 아니라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예배할 텐데 그 예배의 중심은 감사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더 감사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할 때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소원입니다. 소원과 소원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과 서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제사의 행동만으로 하나님을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상한 심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를 회개할 때, 아파할 때, 이웃의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나아올 때, 그때 그게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헌신의 삶으로 가려면 먼저 이걸 드려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의 삶, 제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그 제사가 그 순종을 대치하고,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라고 변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사 제도를 정하신 이유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완고하게 버티며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핑계로 해서 순종 없는 온전함과 성실함 없이 하나님을 조추려 하는 사울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짜 제사뿐인 것, 예배뿐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지 마십시오. 제사, 예배하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 청종하여 잘 들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울은 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짜로 가득 채웠습니다. 행동 대신에 말로, 회개 대신에 변명과 책임 전가로, 그리고 순종 대신에 제사뿐으로, 예배뿐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며 자신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를 계속해서 수호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굽어 살피실 때, 야, 진짜들만 있구나, 명품들만 있구나, 가짜는 하나도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의 선언이 우리 예배당을 향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울을 버리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며 버리십니다. 가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말보다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로 하나님 순종을 대치하지 않도록, 면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핑계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